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쟁에 필요한 무장을 하고 차리고 준비하고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전 같은 경우는 원격 조정을 해서 전쟁을 치르지만은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이 전사들이 함께 맞대응을 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소위 육박전 아닙니까? 그런 그 치열하게 맞붙어서 싸우는 이 전쟁의 형식에 있어서는 얼마큼 잘 갖추어 차려서 입었느냐,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서 차려 입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물론 복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복장이 나오는데, 이 복장은 로마 시대 군병들이 입던 그 군복의 복장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갑옷을 로리카 세그멘타타 아머라고 하는데, 로레카 세그멘타타 아머라고 하는데, 이 복장은 튼튼한 철갑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어깨 라인부터 해서 가슴과 이 복부 있는 곳까지 이게 치렁치렁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동작이 자유롭고 바깥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단합니다. 또 군인들이 신발을 신었는데 이 군인들이 신은 신발을 살펴보니까 소재가 뭐냐면 가죽입니다. 가죽인데 샌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으면 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현대 군화와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니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발이 샌들처럼 돼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칼과 방패를 쥐었는데 방패는 단단하고 불화살 같은 것도 막아낼 수가 있고, 특히 칼은 장칼이 아닙니다. 긴 칼이 아니고 짤막합니다.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칼인데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이 칼은 주로 사람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고 찌르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서 갖춰 입으면 이것이 바로 그 천하무적의 로마 군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 천하무적이죠. 당시로 볼 때는 로마가 제일 자랑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군사력이고 둘째가 나라의 법률적인 제도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세계 최강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믿음의 전사의 모습을 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의 모습과 연결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인이 잘 차려입고 전쟁에 나가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를 해서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만일 이런 좋은 갑옷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걸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갑옷을 입어야 될 텐데 어떤 갑옷이 제일 좋은 갑옷일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갑옷, 정말 좋은 갑옷, 그건 뭘까?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갑옷을 입으면 승리한다 이거예요. 갑옷이 참 중요한데, 로마 군사의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잘 차려입은 갑옷인데,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만들어준 갑옷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솜씨로 된 갑옷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죠. 세상의 싸움, 전쟁은요, 상대방 앞에 생명체를 놓고 그 생명을 제거해야 됩니다. 적군을 물리쳐야 됩니다. 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 다 그런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은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생명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이 갑옷을 좀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 이거 지금 홍보를 하려고 제가 여기 좀 섰습니다. 옷장사입니다. 옷장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갑주를 쭉 입혀 주셨는데, 물론 보이는 갑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갑주가 우리 군사들이 입는 옷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입게 되면, 그러면 입어서도 나에게 조금 불편하지 않고 잘 착용이 되어서 이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절을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는 갑옷이다. 네, 조금 긴데 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는 갑옷이다. 마귀의 간계, 머리를 쓰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우리 머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머리를 아프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둔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홀려서 넘어가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머리가 타켓입니다. 머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런 공격을 받았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서 경계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리는 것이다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응? 막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내가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같은 죄 많은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응? 머리를 쳐서 말이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부자시라며 너도 부자로 살아야지 왜 너 가난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건강해야지 왜 네가 지금 건강한데도 자신이 없느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초래하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판단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머리 대 머리로 맞서서 싸우게 되면 집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계가 세고, 이 머리 지수, 누군가가 옛날에 한번 이 사탄 마귀의 머리 IQ 지수를, 그거를 이 과학적인 데이터로다가 통계를 내봤는데 사람들 수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그게 적지가 않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비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 마귀의 꾀계에 거기에 승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보호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를. 그 투구가 무슨 투구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도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헛수고로 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 그 뜻 그대로 구원의 투구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탄은 그거를 자꾸 허물어뜨리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거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사탄은 그걸 흔드는 거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하나님 너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 너를 몰라보신다.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악한 사탄 마귀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저를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 머리를 먼저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몸통의 급소를 막아주는 겉옷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몸통의 급소를 막아주는 갑옷이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몸통의 급소를 막아준다. 머리를 보호해줄 뿐만 아니고요, 몸통의 급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몸통에는 중요한 급소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몸통에. 이거 정말 그 중요한 급소예요. 뭐냐면 가슴에 하나 있어요. 가슴에 있는 급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치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잘못, 우리가 장난치다가도 잘못 정확하게 맞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혼미해진다니까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병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병사가 서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자는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냐? 전쟁에 진 사람들은 다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은 죽거나 중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기 위해서는 급소,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을 받아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 몸의 치명적인 급소가 두 가지가, 하나는 명치고 하나는 허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갑주를, 전신갑주를 입혀주는데, 이 명치 급소를 맞지 않도록 여기에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불의로 우리를 유혹하죠. 예?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욕심을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가슴을 유혹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내가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세상의 관습인데 뭐 이까지끔 하나 했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불법에 대해서 마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사탄 마귀에게 명치를 맞게 되면 우리 몸은 그만 쓰러지고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호신경을 붙여주고 흉배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 40일 동안 금식할 때 공격을 받았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공격, 그게 어떤 공격과 같으냐면 이 명치를 가하는 공격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의 호심경이 딱 있잖아요. 딱 붙이고 있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온 천하 만물 다 보면서 나에게 만일 절을 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이 너의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 가슴 속에 잘못된 탐욕에 대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호심경 붙이고 있잖아요.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법으로 불의로 우리 가슴을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슴에 흉배를,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갑옷을 입을 때 이 가슴 쪽에 더욱 두텁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슴뿐만 아닙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허리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띄는데 그냥 현찮은 띠를 띄어서는 안 돼요. 운동 경기 종목 중에서 허리띠가 아주 특징적인 허리띠를 하고 있는 한 가지 종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역도입니다. 역도 이렇게 이 바벨 드는 거죠. 그 허리띠는 두꺼운 가죽으로 해서 이게 구겨지지가 않습니다. 딱 차는데 그 허리띠를 왜 차느냐면 그것을 차야지 허리가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힘이 생기는데 허리띠를 차지 않았을 때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허리띠 때문에 힘이, 강력한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운동선수들은 모두가 다 운동에 임할 때는 얼마 전에 야구에서 보니까 뭐 반바지 차림이 있었는데 그 반바지 차림에서도 허리띠를 매야 된다. 허리띠를 매면 벌써 무장이 되는 거죠. 그 띠를 매고 가슴에 의에 흉내를 붙이고 허리에는 띠를 매긴 매는데 힘의 원천의 띠는 어떤 띠냐면 진리의 허리띠라 이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실의 힘은요 나중 갈수록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밝혀지는 것이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어둠에서 사탄 마귀는 거짓을 따라다니면서 거짓을 드러내게 하고 공격해서 마침내 우리를 쓰러뜨리고 영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진실하고자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힘의 원천인 허리에 메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가 자유롭고 악한 사탄 마귀에 매인받지 않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의 허리띠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손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갑옷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에? 손발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다. 갑옷이 좋은 갑옷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복장을 해도 몸이 움직여지는데 불편하면 그건 좋은 갑옷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입은 갑옷이 왜 좋은 갑옷이냐면 그렇게 튼튼한 것으로 걸쳤는데 이 어깨 라인부터 걸쳤거든요. 근데 몸이 움직이는데 이게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갑옷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무장을 했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줍니다. 그 갑옷을 입었는데 크기도 하고 맞지도 않아요. 튼튼하긴 튼튼하겠죠. 다윗이 그거를 벗어 던집니다. 왜 그러냐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쥐어준 갑옷을 입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무기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물매, 돌 던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사람이 만들어 있는 갑옷을 입고 이풍당당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다윗은 사람이 만든 갑옷을 던져버리고 왕이 만들어준 것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그리고 적군에게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갑옷은 손도 발도 잘 쓸 수가 있어야 돼요.
로마 병자들이 입던 갑옷은 이 발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그 복음의 신발이 편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신으면 우리가 가는 곳을 편하게 갈 수 있고, 가는 곳에 싸움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주고, 로마 사람들은 무력으로 평화를 심어주지만 우리가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다가도 평화가 만들어져요. 우리 용산제일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 있고 다툼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져요. 용산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 교회 문 앞에 거기에 두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평안, 평안, 피스라고. 우리 용산제일교회는 용산 지역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평화의 전사들이에요. 우리는요, 평화의 신발을 신고, 왼쪽 손에는 방패를 들었어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공격을, 원거리 공격도 막을 수 있어요. 가까이서 찌르는 칼도 막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손에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들려져 있어요. 그 공격용 무기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화염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걸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덤벼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감을 갖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엉뚱한 말로 대신하게 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게 해서 서로 맞서게 하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 중에 못된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팔복이 아니고 사탄의 팔복이 있더라니까. 사탄의 팔복.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사탄의 팔복.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이 사탄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니요. 자기 교회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니요. 네 번째 팔복 중에서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팔복 중에 마지막, 사탄의 팔복.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팔복 누가 잘 지어냈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어둠의 영의 논리로 맞서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오른손에 꼭 붙잡고 싸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요, 세 가지 시험 모두를 뭐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떡을 드시죠, 만들어서. 이 돌멩이. 근데 이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삽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갑옷은 우리가 편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인 갑옷은 보이는 갑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 중에는 누가 지금 여기서
튼튼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생기고 어떤 중요한 시점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장이 해제됐는지 튼튼히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갑주가,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가 잘 착용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장이 나도 모르게 풀러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신발끈이 풀어졌다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게 풀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늘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고. 응? 그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참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승리를 자신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적인 전쟁이 임할 수 있도록 전사로 임명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세워준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군대 대열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잘 차려 입으시고 이 갑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